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하신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선교주일로 이 날을 또 지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따르라.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따르다는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따르다는 깨닫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팀을 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이 팀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뽑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 뽑았어요?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세리 레위를 뽑았습니다. 제대로 뽑으신 것입니까? 이 선발이 공정합니까? 앞으로 사탄이 죄라는 현란한 기술을 쓰는 그 세상 나라 팀하고 맞서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세상 나라 팀과 맞서 싸울 하나님 나라 팀의 일원으로, 이 복음팀의 일원이 될 만한 그런 자격과 실력을 이 세리 레위가 갖추고 있냐는 거예요. 2018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당시 감독이 자기가 프로축구 감독을 할 때 자기 팀의 스트라이커였던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선수가 여럿인데 선수 하나 정도 선발했다고 무슨 논란이냐? 논란이 된 이유는 사실은 왜 그것이 불공정한 선발이냐? 이렇게 말이 막 일어났던 이유는, 우리가 보통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은 정규 국가대표가 아니라 23세 이하 선수만 나가요. 그래서 23세 이하 선수가 주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와일드카드 3장, 그보다 연령이 더 높은 사람 중에서 3명 출전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3장을 줍니다. 누가 이 와일드카드에 뽑혔냐면 손흥민 선수. 모두가 다 인정하죠. 잘 뽑았어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 23세 이하 팀에서 제일 취약한 포지션 중에 하나인 골키퍼, 이 성인 대표팀에서 가져온 거예요.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자리를 바로 이 선수를 감독이 선발한 겁니다. 군면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더 민감하죠. 감독이 자기 사람 챙겼다고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시안 게임에 가가지고요, 그 경기들을 쫙 치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골을 너무 잘 넣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수가 득점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병역 면제됐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전에는 선수 선발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공정하다고 인맥축구라고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맥축구 논란 딛고 득점왕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찬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인맥축구라고, 자기 사람 챙긴다고, 더 실력 있는 다른 사람 써야 된다고, 감독의 이 선수 선발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난을 쏟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그 선수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그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감독은 이 사람이 제일 자격 있어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밀어붙였어요. 이 선수가 지금은 프랑스 1부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인 대표팀의 이제 스트라이커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 레위를 뽑으셨습니다. 그를 선발하셨어요. 복음팀의 선수로 딱 맞는 그런 선발입니까? 제대로 된 선발이에요? 세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가 다 인정하는 매국노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어봐서 알지만
일제 순사보다 더 악랄하고 나쁜 놈이 누구예요? 그 앞에 빌붙어가지고 동포들을 갈취하고 협박하고 그것을 무슨 힘인 양 등에 업고 행세하는 앞잡이들이잖아요. 앞잡이들.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포들의 있는 거 없는 피땀을 다 쥐어짜고 등골을 파먹는 자기 탐욕을 채우기 급급했던 로마의 앞잡이 아니었어요. 그에게서 경건 생활의 흔적이나 말씀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망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존경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어요? 이방인처럼 취급했어요. 구원의 처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이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 듣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사람 데려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 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이 가서 우리 좀 가봅시다. 저기 예수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누가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듣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자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자격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 비난하고 예수님의 선수선발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자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이 선수들은 당장 끌어내리고 돌려보내고 선수선발부터 엉터리인 이 엉망인 이 엉터리 감독을 당장 내쫓으라고 난리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기대할 것 없는 이방인과 같은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선수 선발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아무 실력도 자격도 없는 자, 영적으로 말하면 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팀에 선발하신 거예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는 이런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바울도 부르시고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나를 부르셔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그 후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부르심을, 어떤 사명을 갖게 됐어요. 소명을. 예수님의 콜링이 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똑같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증언자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강렬한 목소리를 자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온 인격과 삶으로 들었을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같은 죄인이 없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세상에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보다 더한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한 죄인.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나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세리 레위와 또 그 옆에 같이 함께 있는 그 비슷한 부류들, 이 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나아. 그래도 나아. 내가 그래도 저만큼은 아니지.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인데, 이런 말씀이 좀 낯간지럽지만 제가 반에서 1등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너무 불안해요. 1등은 계속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수학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 앞번호 친구랑 컨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그 친구도 반에서 서너 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였습니다. 특별히 수학을 잘했어요. 그런데 영어는 상당히 못했어요.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알려주고, 이 번호가 앞뒤니까 앞뒤로 앉았어요. 저는 영어를 알려주고 그 친구는 수학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반에서 1등이 컨닝을 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1등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또 욕심을 부려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의 모습 아닙니까? 제 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얘기해가지고 식구들도 알게 됐어요. 이제 드디어 폭로가 됐습니다. 그 친구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갖고 갈 비밀이었는데, 그때 제 겉모습은요 순진무구, 모범생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콜링을 딱 접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된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정말 저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저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목사님이 저랬을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탐욕에. 제가 가끔도 그런 생각해요. 야,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지금 이 나이면 연봉을 얼마를 받고 있을까 혹시? 예? 그런 생각이 막 퍼뜩퍼뜩 들어요. 항상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 그런 유혹과 그런 탐욕에 늘 부딪혀 살아가고 있어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을 설교자가 되어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예수님이 선발하시는 그 복음의 대표팀에 뽑힐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여자 프로배구에서 학교폭력 미투가 터졌어요. 실력은 팀에서는 물론이고 국가대표에서도 탑 클래스인 이 두 자매가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배구판뿐만 아니라요, 예능판에도 여기저기 막 출연하고요, 팬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데, 그 감추었던 일이 폭로되고 나서 무너져 내리는데 일주일도 걸리지가 않았어요.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내가 자격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고, 나 같은 악질이 없고, 나 같은 위선자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예수님은 모두를 사실은 부르시는데 누구에게 들리냐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불렀을 것 같아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셨겠어요?
모두를 불렀어요. 사실은 그 중에 지금 레위가 응답하고 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바리새인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안 들려요. 왜요?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른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그러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갈 수 없어요. 왜? 들리지가 않으니까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두 번째로요, 따른다는 닮는다입니다. 닮는다는 것은 흉내내기가 아니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끔 그렇게 셋을 데리고 따로 가시기도 했는데 이때도 따로 가셨어요.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원래 가졌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스러운 그 밝은 빛이 그 가운데 보여졌어요. 놀랍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까지도 같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런 비전을 보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하고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없는 동안 이 아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제자들이 온갖 애를 다 썼어요. 그런데도 못 고쳤다면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동안 뭘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했을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그것을 지금 그대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목소리도 몸짓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나중에 그 차이를 믿음과 기도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겉모습만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흉내 내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흉내 내지 마시고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흉내 내기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몇 주간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아예 한참 동안 눌러 앉아요. 거의 2년간을 눌러 앉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능력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손을 얹으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몸에 걸치던 것,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 들린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해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바울처럼 지금 흉내내는 거죠. 바울이 하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아,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그러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그리고 이 악귀 들린 사람이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덮쳤어요. 눌렀어요. 겁나고 두려워가지고요 도망갔죠. 벌거벗은 몸으로. 흉내내다가는 그런 꼴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세족식,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요즘은 직장에서도 하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우리도 대야에 물을 떠다가 여기 앉아보세요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압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지 흉내내는지 알지요. 우리 선생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집사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지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지 흉내내는지 알아요. 우리 알잖아요. 선거 때 갑자기 시장통에 나타나가지고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허리를 막 90도로 탁 굽혀가지고 공손하게 손을 탁 붙잡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말 빈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물론 가끔 진심을 담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진심은 근데 뭐예요? 표 달라는 거잖아요. 표.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씁니다. 이것이 성경시대에 인쇄술이 없던 그때 성경을 베껴 쓰던 그 사람들, 이 서기관들 흉내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예수님을 닮으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3주년을 기념으로 쓰자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 써서 무슨 보물단지처럼 이렇게 딱 기념으로 잘 본 잘 딱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유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고려시대인데 그 외적이 아주 무서운 외적이었어요. 몽골이었어요. 몽골 사람들. 몽골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갔잖아요. 피했잖아요. 강화도로. 또 다른 데로 막 숨고. 그걸 갖다가 그 외적의 침입을 막아보겠다고 그때 당시에 신앙, 불교지요. 신앙의 힘으로 뭘 만들었어요? 8만 대장경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써서 딱 모셔놓으면 형통하고 마치 무슨 부적인 것처럼 사고도 안 나고 만복이 굴러오는 그런 거예요. 요술방망이에요? 그래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보내셔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하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하려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물었어요. 우리가 성경 쓰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요, 닮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따르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버리다입니다. 버리다. 따르다는 버리다예요. 버릴 게 참 많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집사님 가정 이사를 했어요. 한 가정이. 가보니까요. 가서 말씀을 잠깐 나눠보니까 이미 이사하시기 전에 거의 몇 주를 버리셨어. 그런데도 이사 올 때 또 버리셨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요. 우리가 이사를 해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그렇게 막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조그마한 집에. 놔두면 언젠간 쓸모 있을 거야. 이게 얼마짜린데 몇 번도 못 써봤는데 아까워. 또 어떤 것들 물건들은요 다 사연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렇죠? 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자,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으면 지고 가야 돼요.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 인생이 무겁고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뭘 지고 갔어요? 1등 해야 되겠다는 생각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금까지 사실은 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예수님은 다른 거 다 버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쉽고 가벼운 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빈몸으로 따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뭔가를 지고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인생의 짐을.
그런데 지지 않아야 될, 버려야 될 쓸데없는 짐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버리지 못하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버려야 돼요. 그걸 지고 가니까 어렵고 무겁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오직 지고 가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고가 바로 모든 것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지지 말아야 될 짐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뭘 버려야 됩니까? 다른 것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하는 방식을, 각자 생각하는 방식, 생각의 틀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주님 따르는데 합당한 생각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목사의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 집사님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저도 늘 물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내가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어디에서 이 생각이 들어온 겁니까? 제가 20여 년 처음 전도사로 불리기 시작한 때부터는 지금 30년 됐어요. 이 30년의 목표를 하면서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제 나름대로 형성된 이 틀이 있잖아요. 이걸 못 버리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지금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그 생각의 방식, 그 사고의 틀을, 그 판단의 잣대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부모님이요? 학교에서요? 아니, 이 사회, 이 문화와 이 분위기가 그것을 알게 모르게 나에게 주입시켰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데 맞고 합당한 것입니까? 그것이 혹시 지지 않아야 될 그런 무거운 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져야 할 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복음의 사명의 십자가, 그거 하나뿐입니다. 자격 없다고 비난을 받는 레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어요? 28절 보십시다.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다른 말씀도 다 그렇지만요, 이 말씀 더 특별히 묵상해 보십시오. 버려야 될 그 모든 것이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이 세리 레위 입장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뭘 버렸어요? 지금 당장? 세리라는 일을 버렸어요.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이 벌어들인 걸로 누리던 이 생활을 어떻게 이제 유지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놓으라고 하시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한 가지를 놓아야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길을 가는 사람에게 땅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의 증언자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흉내내기가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다해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도록 예수님을 닮기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말씀을 쓰고 읽고 듣고 그대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내 십자가뿐임을 기억하시고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